이 시간 과수원지기의 마음, 과수원지기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애써서 가꾸었는데 3년이나 지나도 열매가 없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과수원은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본래 포도원지기. 그래서 이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과수원지기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과수원지기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2023년도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과수원지기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년을 충분히 두고 보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땅만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에 있는 무화과 나무, 땅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거름은 버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수고는 헛되게 만드는 일인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더 이상 은혜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지요. 참으로 합리적인 심판입니다. 100번 마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3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계속해서 곁길로 가서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인 것입니다. 그대로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과수원지기가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본문의 과수원지기 마음이고 전도해야 되는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나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내 마음이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과수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주인은 과수원지기를 나무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 만큼 열심히 땀 흘렸고 정성을 다하여서 나무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여서 과수원지기에 대한 비판,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길러 놓았는데도 전혀 소망이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이 없는 이 과수원지기가 나서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찍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 대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다시 한번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래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원지기에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년만 더 두고 보자고 간청하는 것이지요. 과수원지기 보기에는 가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것, 이거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생리적인 문제라면 아무리 거름져도 소용없죠.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리적, 뭔가 병이 들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 고치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만 치료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부부관계나 친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어떤 잘잘못을 생리적으로 보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그럴 때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 안 했거든요. 병리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생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17절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년이나 귀신 들려서 미치고 꼬부라져서 펼 수 없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죄인을 보는,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는 과수원지기의 마음이고요. 불신자들 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지 귀신만 빠져나가면 누구에게 못지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젓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해결하고 나면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눈으로 무화과나무를 보니 그에게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해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전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회복되려면요, 우리가 보고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예수 안 믿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 전도하겠다라는 긍휼력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전도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과수원지기는 자기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과수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본래적으로 나쁘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조금만 치료하여서 방향만 조금 바꾸어 놓으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리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과원지기인 자기가 함께 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였는데도 그래도 열매가 없었는데 지금 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함께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은요,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인은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나무를 관리하는 과수원지기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아닙니다. 제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구원을 위해 내가 책임을 같이 지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대개 목사님에게 찾아와 상담하는 일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인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혼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혼할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올까요? 법원을 갈까요? 여러분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하지 목사님을 찾아온다는 얘기가 진짜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쏟아내는 이야기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남자랑은 아무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 듣고 그런 사람하고는 참 살기 어렵겠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살기 어렵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실망하는 그 얼굴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섭섭해하는 그런 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중매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 죽느니 사느니 결혼 안 시키면 죽겠다 해서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도 그 남자가 그렇게 나쁜 점이 많은 남자였냐고. 그랬더니 여인이 한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그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자가 당신하고 사는 7년 동안에 그렇게 나쁜 남자가 됐다면 당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당황을 하면서 좀 있다가 뭐 조금은 책임이 있겠지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둘이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나빠졌다라면 조금이 아니라 최소한 50%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50%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50% 책임은 당신이 지고 나머지 50%는 기도하면서 채워보라고 보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있어 문제가 뭔가요? 문제는 내 책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100% 책임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빠지는 것도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밀어넣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았으면 최소한 50%는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책임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지요. 사랑으로 사는 곳이지요. 사랑은 곧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이 책임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가난도, 어리석음도, 병도, 문제도 함께 책임을 지고 그 아픔을 함께 해 나갈 때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책임을 다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과수원직이
나무 열매 없는 것, 그거 내게도 문제가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인에게 1년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기회만 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수원지기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원래 나쁜 나무였다든지 이 나무는 소용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불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불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저 인간은 원래 이 문제가 많은데요, 소용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나? 아니요. 그냥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약속하면 어기고요. 전도를 빌미로 우리가 정말 약자가 되어서 있으면 그 이용하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맙시다. 이게 바로 과원직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애써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는 다만 내가 1년 더 수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무에게 1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수원지기가 1년 더 수고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1년 더 살게 됐지요. 과수원지기가 대신 책임을 짐으로 무화과 나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수원지기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두루 땅을 파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불신 친구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과수원지기의 희생은 꼭 결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이 아니죠. 과수원지기의 마음은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수고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내가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달라지고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저쪽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고선 저쪽만 바뀌길, 상대만 바뀌기를 원하여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 변화는 있지도 않을 것이고, 변화가 있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식을 잘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어머니 아버지 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인 내가 먼저 달라져야 남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남편인 내가 변화되어져야 아내가 변화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상대 간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수고하며 내가 책임을 다하고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과원지기가 1년 더 수고하겠다고 하고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책임을 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겠다라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엄청난 중보의 희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 마지막 기회, 어쩌면 이것이 종말적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1년만 더 내게 수고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애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 무화과 나무 반드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원지기가 사랑과 헌신의 희생을 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대신에 희생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면, 감격을 하게 되면요,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격과 사랑을 느끼면 창의적 능력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요, 감격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감격은 누군가 나 대신해서 희생할 때,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걸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TV나 아니면 가끔 영상들을 통해서 보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느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벅차지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 봐도 그러는데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으로 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도 되어줘, 과원직의 입장도 되어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도 올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 전도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불신 이웃들, 우리 불신 친구들,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본문의 과원지기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바로 제 마음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 불신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